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 바라봄의 삶을 살아서 성공한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본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할 자손을 달라고 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자식을 또 새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는 하루는 그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천상 나는 아들을 얻을 수 없으니 이 청년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양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하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왜 자기가 기도할 줄 몰라서 나한테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고 큰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네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뭇별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네 몸에서 나온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75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몰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법칙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삼고 보지 않고 축복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봄이 마음에 응해질 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자식으로 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과 자녀를 바라봄으로써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밭입니다.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심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씨앗이 피어나서 열매를 맺는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말도 하고 이상한 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들은 목적을 정해놓고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도하고 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고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아프지 않고 안 죽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만 치여서 이 말 저 말 보태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서 그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목적을 정해놓고 불화로 같이 훨훨 타오르게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문을 향해서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격입니다. 스타일이 아주 화끈하십니다. 하나님도. 몇 번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쳐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응답 못 받는다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또한 야곱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야곱이 당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몰래 빼앗고 그 형한테 죽을까 봐 그 죽음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얻었지만은 또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도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에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의 외삼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끼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이 점박이를 낳으면은 야곱 소유로 하라고 그 삼촌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새끼가 나오면은 아들을 순놈을 얼룩덜룩이 새끼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그림을 양 얼룩덜룩이 새끼를 그려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는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전부 다 얼룩덜룩이만 나온다는 거예요. 흰 색깔이 아니라 전부 다 얼룩덜룩이만 나와요. 이렇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것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꿈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작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그 단단한 껍질이 있는데 그 단단한 껍질을 다 깨고 나오고 자기 무게보다 몇백 배나 되는 땅에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이라는 씨앗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어떻게 꿈이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꿈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러면 그 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불화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고, 야곱은 양 새끼가 나올 때마다 색깔이 무엇인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복을 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아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복음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음과 축복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늘 잘못된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고 나는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하면은 실패할 거다. 이런 그림을 바라보면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날을 불안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패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우리들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거둘 일이 없다 하면 상인들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를 찾아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꿈과 희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가슴에 꿈을 품고 희망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믿음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 시험이 들어올 때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빛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린 것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천지가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으로 인생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나의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꿈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 마음에 바라고 또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